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배운 교훈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그들은 왜 광야에서 실패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가? 이제 그 교훈이죠. 첫 번째 교훈은 은혜는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강조하는 게 뭐죠? 다를 강조합니다. 1절 다 구름 아래 있고, 2절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고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안에만 있으면 내가 부족하든 내가 좀 많이 배우지 못했든 내가 물질이 좀 없든 믿음이 좀 있든 어떤 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다 구름 아래 다 신령한 신분.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은혜. 그래서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지난주 그 소개해드렸던 그 하늘이란 시처럼 높은 산봉우리라고 해서 하늘과 더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 깊은 계곡이라 해서 하늘로부터 더 먼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하늘은 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은혜는 다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4절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광야에 누가 함께 계셨는가?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 육신으로 입고는 오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석이 저희를 따른다. 이건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세상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반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반석이 저희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말씀인지 몰라요. 반석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십니까? 반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물이 있다, 저기에 물이 있다, 그렇게 찾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고 간 거지. 근데 거기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반석들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사막에 강을 내는 겁니다. 반석이 따른다고요. 우리가 반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계속 사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석을 쫓아다니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지. 사람들은 반석을 쫓아다닙니다. 저기 가면 좋은 직장, 저기는 뭐 좋은 학교, 저기는 뭐 좋은 신랑감, 저기는 좋은 신부감, 저기는 편한 곳,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 세상 사람들 그렇게 쫓아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억지로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 힘들어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석은 나를 따르거든요. 신명기에 있는 복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요? 은혜는 은혜는 늦게 온 사람이든 일찍 온 사람이든 파장하기 직전에 온 사람이든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다 주잖아요. 은혜는 모두에게 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것은 모두에게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딱 바뀝니다. 10절로 딱 넘어오면 그 다음 또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원망하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사람과 나와 함께 원망하잖아요. 불평하면. 그럼 다 불평할 줄 알아.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다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이 사람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고. 근데 광야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넘어지지 않아요. 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다 가늠하지 않아요. 누구를 봅니까? 내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봐야 돼. 다 교회 안 나가는 것 같아도 교회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부터 큰 축복받으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병이 나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여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착각 속에 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잘 감당한다는 거. 시험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그게 전부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 저희는 누굽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구름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던 사람입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던 사람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 음료는 보통 음료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왜 반석이 있는지 그냥 믿음으로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받았다.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광야의 경험. 4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의 교훈 네 번째.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더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더 간절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선줄로 착각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들이 신령한 음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령한 체험이 없습니까? 홍해도 지나고 매일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 기둥을 경험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 터져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넘어졌어요? 선줄로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 지난주 설교 말씀, 메인 게임은 복 받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가 어려운 겁니다. 항상 그렇지 않아요. 싸움 언제 일어납니까? 뭔가 많이 가질 때 그때 싸움이 일어나고, 가진 거 없을 때는요 하나가 돼요. 이제 몫을 갖고 어떻게 나누는가, 거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고.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입니다. 우상 숭배는 가늠하지 말라.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이걸 자꾸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한 명 보냈습니다.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냈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냅니다. 죽여버립니다. 계속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원을 뺏으시고 그들을 다 죽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게 말할 때 빨리 들어야 돼요.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 안전할까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시험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한 번 말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정탐꾼의 보고가 이제 2명은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했고 10명은 부정적으로. 이 보고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원망하죠. 그러나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더라. 우리 가을 비전 축제 때 말씀드렸죠. 원망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자꾸 이걸 훈련하시고, 자꾸 훈련하시고. 정말 어려워요, 이거. 뭐가 안 되면 누가 이거 하자 했는가, 그게 떠오르잖아요. 운전하려고 가다가 뭐가 차가 막히고 뭐가 이 차가인데, 그럼 누가 이쪽 길로 가자 했냐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누가 여기를 가자 했냐, 이 자체를. 근데요,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의견을 냈어도 마지막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원망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만 레갑 족속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레갑 족속을 찾아가라. 그 족속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포도밭 근처도 안 간다. 다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늘 살아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물이 신선합니다. 고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이번 주일날 또 말씀 듣고, 비전축제 때 또 말씀 듣고, 이런 사람은요 항상 살아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라 그랬나요? 강한 자가 문제라 그랬습니다. 나는 강해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식물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요? 약한 자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 강하다고? 야, 다 강한 자 넘어졌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 마신 사람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사람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자, 그래서 광야 교훈은 뭡니까?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먹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언제 했습니까? 우상숭배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홍해를 최근에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최근에 경험했는데도 우상숭배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도 섰다고 착각하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광야 교훈입니다. 그게 광야가 어려워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광야가 어려워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신령한 음료 다 구름 가운데 모세 같은 지도자도 옆에 있는데도 광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위축될까봐 사도 바울은 13절에 또 말씀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자, 결론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말을 하고 있고요. 6절에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똑같은 말, 거울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반복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는데 우리도 늘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에 살고. 말세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세라는 것은 예시대와 새시대를 둘 다 경험하는 사람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의 특징은 뭡니까? 마지막의 특징은 어두움과 빛을 동시에 경험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소망 가운데 빛을 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어두움이 자기를 잡고 있는 게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사람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두 세계에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뭐도 있습니까? 시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옛날 것들이 몸에 자꾸 기억 남아있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먹었던 것들이 몸에 혈관을 타고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뭘 주장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권리 주장하지 마라. 권리 주장하지 마라. 권리 주장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이게 언제 권리 주장합니까? 선줄로 알기 때문에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푸신 사랑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에 별로 보상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베푼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남에게 사랑 베풀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절대 자기에게 그대로 안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기도 하고 이게 나에게 베푼 사랑인지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도 여러분에게 사랑한 모든 사랑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다 돌려줍니까? 못 돌려줍니다. 나도 못 받고 나도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우리가 다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사람들인데 이 권리만 제대로 처리할 줄 알아도 신앙생활은 아주 재밌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게을러지라고 기도 응답하신 거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라고 주님께서 건강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뭘 받으면 약해진다고 이렇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은혜 아래 머물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름,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 얼마나 이것만 해도 누릴 게 많고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뭘 더 바랍니까? 뭘 더 바라요, 여기서? 이 한교회 생활하면서 뭘 더 바랍니까? 봄 되면 청년 축제를 하고 성경 공부가 있고 매일 새벽 말씀이 있고 수요일 말씀이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있고 여기서 뭘 더 바랍니까? 뭘 더 바라요? 다 구름 가운데 있고 신령한 식물을 마시는데 이것만 누리고 이것만 감격하고 이 안에만 감사해도 잔이 넘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도 마시고 단순하게 그냥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행사 있을 때 열심히 참석하고 우선순위 여기 딱 두리고 단순하게 살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때로는 내하고 거리가 멀을지 몰라요. 만나 먹을 때도 어린아이들은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마실 때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의 가치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제가 내린 결론, 신앙생활 잘하려면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하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기저기 어디 뭐 훈련 있다고 뭐 받을 그럴 필요도 전혀 없는 거. 갈 때는 좋을 것 같죠. 받고 나서 똑같다니까. 여기서 제대로 성장 못하면 딴 데 가서 다 마찬가지. 여기서 만족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기도하겠습니다.